오늘 믿음은 끈기다.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온 국민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 있었죠. 23일에 가족들과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좋은 누리 14살 양이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 그녀를 찾았을 때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10일 만에. 여러분, 10일이면 건강한 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폐증을 앓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인 어린 소녀가 10일 만에 생환이 기적 같은 생환입니다. 포교무송에서 모든 군경들이 5,797명이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17마리의 군견, 제일 먼저 발견하니까 달관이라는 군경이죠. 1개국 특진시켜야 되는데 걔를 드론 11대와 헬기까지 동원돼 가지고, 근데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달관이가 발견하고 그를 따르던 이 박상진 원사, 처음 발견한 그가 숯불 속에 누워있던 애를 보고 누리야, 이 말에 울컥하고 걔를 업고 700m를 내려오면서 누리야, 사라져서 고맙다. 사라져서 고맙다. 그날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공분을 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누리양의 생화는 온 국민에게 환희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요, 10일이면은 건강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포기한 사람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종된 사람은 죽음으로 발견되었고요. 다 포기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한, 포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누리의 엄마,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기도하는 그 엄마가 발견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단 한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어떤 누리꾼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장맛비가 생명수가 되고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라면서 우리는 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끈기 있게 하지 못하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든지 혹은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쉽사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좋은 누리 양의 엄마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리고 즉시로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딸이 고침받게 하심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한 가지가 있다면 여자의 끈기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거절하실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에는 끈기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사람과 무방합니다. 이 여인의 끈기가 결국은 손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에도 끈기가 나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인내, 끈기라 그랬어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요, 처음에 사랑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 끈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끈기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게 교회 사역이래요. 주일학교 사역. 그래서 교사들이 1, 2년을 못 버티고 포기한대요. 애들이 너무 안 변화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하는 분들, 결국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이나 섬긴 분들 대부분.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믿음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끈기입니다. 목장도 보면요, 부흥하지 못하지만 버티시는 목자 목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끈기예요. 제가 늘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겠다 여기는 분들이 바로 예배팀들, 변함없이 헌금 개수 위원들,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차, 식당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 중보기도 사역자들, 수년간 변함없이 묵묵하게 끈기 있게 섬기는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알아라. 자, 믿음은 끊기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혹은 왜 거절하시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안 주세요. 이것이 길어질 때 의심이 들기도 하죠. 왜 안 주시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쾌락을 위해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필요해서 구하면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도 안 주셨다. 용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실 책임은 없습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과 욕심과 쾌락은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면 더 커지죠. 이 노름이라든지 이런 음욕이라든지 이거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면 내가 욕심으로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기도를 바꾸어야죠. 또 침묵하고 거절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요,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거절하신 이유가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사명의식이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런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핍박자고 포용자 원수인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과거 자기 이름을 위해 살던 그가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온 이방 세계에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전하고 부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동 지역을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집중하셨어요. 그 주위 이방 지역에도 복음 전하더라도
이스라엘 복음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보셔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소원, 내 계획, 내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알게 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죠. 자기 계획과 자기 소원을 위해서,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보람도 없고 항상 불안이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그 소원을 알게 되고 그 소원을 위해 살게 되면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었지만은요,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셨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부딪힐 때 침묵하거나 거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사명, 내 위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두신, 우리 교회에 두신 사명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 보냄받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증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막 무시하는데도,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풀썩이나 얻어먹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계획을 변경 수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나하고 상관없이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 굴러간다, 이런 운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운명론적인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이 가장 강한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뭐 힌두, 불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못 먹어요. 그래서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세요. 지금 이 여인의 간청 때문에 바꾸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VIP 안 믿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그런 분들은 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지옥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처벌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진노를 다 쏟아버리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계획을 바꾸신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고 늘 제가 생명의 삶 우리 수강생들한테 재소기도 하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된 계기와 생명의 삶을 통해 얻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발표시킵니다. 나와서 이 13주거든요. 3개월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다 완주할지 막 이렇게 막 난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든요. 지난 학기에는 막 창녕에서 부곡입니까? 3시간 걸리는 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곳곳이 강의를. 그렇지 않아 운명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면서 사는 자다. 기도하셔가지고 출장 안 가든지 급한 일 안 시키도록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졸업할까 말까 분들이 그대로 개근을 하셔요.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요. 우리는 운명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바꾸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신제를 회개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조선, 초전 피플, 택하신 조소이고 제사나라인데 그것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사나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끊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호소해야 돼요. 다 같이 호소하라. 호소하라. 알아야 될 건 아니라 호소해야 돼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무대뽀로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는 믿음,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합니다.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기도했는데도 침묵했어요. 이러면 거절한 걸 알고 쉽사리 포기하기 쉬운데 이 여인은 침묵해도 끈기 있게, 거절해도 끈기 있게 매달립니다. 주여,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자녀들이 줄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옳지 않다. 아주 가혹하게 들리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아니, 정해진 음식이 있는데 자녀들 배고파하는데 이거 개에게 줄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이 이 말 듣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어떻게 개 취급을 하십니까? 이러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떨어진 이것은 개 차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정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즘은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인데 우리 때는 개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골 합천 상가 출신이라서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평상에 뭉스 깔고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동네 개가 슬그머니 와서 앉거든요. 먹는 것을 쳐다보다가 부스러기나 떨까지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여인이 그렇게 지금 애처로운 눈으로 주인 쳐다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데 이 상 아래 있는 개에게도 생선 빼따기를 던져주는 거, 이게 대부분의 주인이거든요. 요즘 개들은 뭐 침대도 올라가고 주인 먹는 것도 뺏어 먹고 더 좋은 것도 먹잖아요.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더 하시죠. 그 성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재치가 있고 자기를 인정하는 겸손도 있고 은혜 받을 자기 없는 개 같은 잘하는 어떤 자기 인정,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 우리는 뭐 수치나 어떤 뭐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삐치 가지고, 지금 말이야, 내 딸 좀 못 고치면 못 고쳤지, 내가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아, 기분 나빠서 돌아가겠죠. 예수님은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도 그럴 것이, 그전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유전과 전통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막 꽉 차 있다가 이런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긍휼 성품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것, 그래서 응답받는 어떤 계획을 바꾼 극적인 예가 뭐 한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먼저 12두령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크기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강야에서 끌려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다시 만들어주겠다라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치고 너로 힘센 나라가 되겠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리 같으면 예 아멘 그랬을 텐데, 모세는요 민수기 14장 15,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치듯이 단번에 죽여버리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은 자기 주가 백성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생각하고 능력이 없어서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확실히 응답받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직장 상사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보려고 하고, 동료는 경계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 후배는 내가 좀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자 애를 써요. 그렇지 않은 거 다 아는데 직장 생활이 빈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라든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저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미래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끈기 있는 믿음, 응답받는 기도를 올리려면 여러분의 가정, 생업,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 끈기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칭찬받는 믿음을 위해서는 확신한다. 다 같이요, 확신하라.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끈질기게 기도 못합니까? 왜 쉽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막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혹시나 뭐 이 문제 뭐 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말죠. 끈질기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호소 못하는 이유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거 싶으면 끈질기게 매달리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딸의 귀신 들려 괴로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심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서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방인의 개처럼 그런 자신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데가볼리 이방 주민들도요, 예수님께 병든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아픈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즉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이 뜨는 것은요, 구약에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권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려면요, 이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요즘 예를 들어 볼까요? 의학적으로 이 참 암이 힘든데, 암 같은 것도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감기 정도로 여기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10억을 가진 사람이 그 1,000원하고 그 10만 원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10만 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10억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 똑같아요. 암이나 감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낫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의심에 빠지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세상에서 경험하는 치유는 생명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죽음을 없애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음도 질병도 눈물도 곡한 것이 없는,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신자라도 아파야 되고 역경에 취하기도 하고 병들고 늙고 죽어요. 치유는 생명의 연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누구는 안 죽고 누구는 살고,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기도했으니까 건강해지고 다시 재발됐다면 연장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하나만 얘기 드려볼까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시죠?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분이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울면서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6절인가 보면은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줘요. 극적으로. 그리고 바빌론부터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호소하니까 연장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나았다고 해가 다시 아픈가 이런 거하고 회의 느낄 필요 없어요. 생명의 연장받은 그 기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걸 집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더 악한 아들이 태어나서 괜히 더 연장돼가지고 그 기간에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것인데 연장받은 건강, 되돌받은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집중하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은 연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하지 않아서 더 할 일 있는 분이 일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연장시켜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순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암이라도 감기 왔다는 거 아시고 지치지 마시고 끈질기게 호소하셔서 많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 끈기 있는 믿음 가지려면 하나님의 자비에 확신을 가지고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싶으면 끈질기게,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봤자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그만두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끈질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32절부터 38절까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병2호로 이 사슴을 먹이고 7강줄에 남는 사건인데, 이게 4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 이게 한 장바위 찾기 안 나지만 4개월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5병여로 5,000명의 사건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을 대상이고 이것은 이방인 대상이에요. 그때는요, 광야 들판에서 했지만 지금은 풀이 다 죽어요. 3, 4월이 지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빈 땅이에요. 그 33절에 여기는 빈 땅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병이어 5천만 명이라는 그런 기적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경험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표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맨날 뭐 물고기 2마리 주머니 달고 다니다가 기도하고 부풀려서 나눠주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자들이 이해 못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비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도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까? 그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표적이고, 여기에서 표적을 베푼 동기는 뭐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다. 사흘이 되었다. 오병이어는 하루만 따라다녔거든요. 이거는 사흘이에요, 사흘.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가엾다. 그들을 굶주려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쓰러져 죽을지 모르겠다. 그 당시 실업률이 70%,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엾고, 가여워서 굶주려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할 수가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많은 염려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전세 대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관심이 많고요, 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요,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자비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비예요. 허리가 져서 쓰러질까 염려하시는 그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자비를 확신하시고 의지해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인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끈기인 것을 알고 한 번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또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성품에 호소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확신하고, 그래서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아픈 한우들이 간증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생업의 현장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와 앞으로 중국의 모든 이런 상황들도, 한반도의 상황들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대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골단 나눌 이웃을 위로하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아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정말 끈기 있는 믿음으로, 끈기 있는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죽어가는 우리 건대서 선교사와 자녀들 위해, 또 이 땅과 이 반도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